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주강사이신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단어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미리 이제 매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번이 처음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게 된 계기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핵심인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깊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전도학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좀 더 묵상하고 연구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만큼 좀 일익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해마다 오는 사람은 매번 같은 얘기를 듣느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지금 11회째인데 한 번도 같은 주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십자가와 성령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지만 이 핵심을 받쳐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을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USB 그리고 또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와 영적 여정 그리고 또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와 영적 전투했죠. 뭐 여러 가지 제자도 뭐 이래서 쭉 풀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작년에 묵상을 하다가 저는 십자가 컨퍼런스가 끝마치면 이제 또 내년을 위한 묵상에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달은 바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깊이 나름대로 또 파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이 주제를 작년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좀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기도 했고 또 연구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에 제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와 성령에 관한 학문적인 논문입니다. 실은 논문을 실른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독교 핵심 진리도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표현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논문을 썼고요. 뒤에 쓴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5번 강의를 할 텐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논문을 써서 실은 그 논문이 영산 신학 저널에 요번에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진데 거기에 요번에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5번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낼 텐데요. 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태국 방콕에서 1월 달에 가장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도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올해로 6회째, 6년째 제가 섬기고 있는데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먼저 거기에서 3일 동안 컨퍼런스를 열었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가
여기 우리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미랄 선교회 박태동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3월 1일 날 가서 이 주제로 역시 동일하게 3번 강의를 또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주제를 제가 좀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고 끝맺음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막연하게 미루어 두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안에서 한번 좀 다뤄보자. 왜냐하면 막연하게 성령을 다루면 너무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또 여러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이 둘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한 간구, 요구 이런 것들을 다루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1월 달에 태국에서도 있었고 또 3월 달에 미랄 선교회 집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이제 논문을 실어놨기 때문에 어렵게는 제가 절대로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송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중 청중이 너무 이제 바운더리가 넓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학생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실천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5번 강의를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깊게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시면 찬양을 할 거고 그래서 쉽게 저 나름대로는 쉽게 풀어내려고 여러분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어떤 개관적인 개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죠? 예. 근데 왜 안 되나요? 잘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도 체험한 적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도 싶어요. 저는 전도자이지만 성령 운동가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일도 진행되어질 수도 없고 경험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지고 죄도 느껴지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병고침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령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무조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으로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중심적으로만 가버리는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항상 은사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선물, 은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 가운데 이 성령 사역이 마치 은사 사역으로 오해되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양한 은사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고 받으셔야 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예를 들어 오순절에서 방언받지 못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 요 타이틀 안에서 성령을 여러분들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딱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말들만 하려고. 그 밖에 있는 말들을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실망하셔서 오늘 돌아가신다면 환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꺼내죠.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저 역시 이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한 성령의 어떤 역사, 그리고 나타나심이 저에게 있었고 저를 통해서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풀어가기 위해서 서두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고모님들이 이제 먼저 성령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저를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고 해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뜨겁게 은사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라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게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은사에 깊어지니까 다른 한쪽이 이게 뭐 다쳤다라기보다는 활용을 못하는 거죠.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신 것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 교회 개척을 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교회 개척은 저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입어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집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회를 따라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도를 시키고 안수를 할 때 뒤에 손을, 이게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면 뇌진탕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 뒤에 우리 한진이 선교사 후보생이 그때 막 뒤에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굉장한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사람이 쓰러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 때문에 쓰러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옳잖아요. 근데 쓰러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언제 일어나면 안 창피할까를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혼동이 왔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 또 저런 얘기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으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쓰러지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나면 덜 창피할까를 생각하면 이 쓰러지는 게 나는 절대 밀지 않았는데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금방 답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이게 제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저 이 사역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제 은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강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쓰러졌는데 언제 일어나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더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제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저 이 사역은 안 할랍니다. 그런데 참 예민하게 그 뒤로 아무리 안수해도 사람이 안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을 실수했나 보다. 좀 더 기도해 볼 걸, 좀 더 기다려 볼 걸. 그런데 뭐 은사를 거두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이 저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좀 아쉽기는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개발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2009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교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3년 전인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가 오셨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들어가시면서 여기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오늘 출국 날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미의 선교사님들이 모이는데 좀 한번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종철 선교사님도 계신데 제가 뭐 거짓말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예,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갈망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시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셔서 하시는데, 꼭 복음의 진수를 꼭 전하는 사람을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수소문 하다 보니까 하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그렇지도 못한데 전화를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포기한 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거. 실은 이제 좀 이렇게 여력이 되시는 분이 강사로 가시면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호텔도, 그리고 잘 또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니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허락해 주지 못하면 못 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거 포기했으니까 교수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항공비도 못 드리고 사례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 저도 가고 싶지만 근데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총장님 앞에 좀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리고 이게 뜻이 아니면 저도 접겠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학기 중에 갔다 오면 수업도 빵꾸가 나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런데 총장님이 갔다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왕 갈 거면 선교사 하겠다고 헌신한, 그때 이제 우리 막내딸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빚을 내도 한꺼번에 많이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제가 정말 뭐 교수가 늘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카드로 표를 끊어가지고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또
국내선을 타고 거의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가자마자 시차가 그리고 날씨가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세 시간 쉬고 곧바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힘도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저 복음 전하던 거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통역하시는 게 이제 늘 문제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어떤 통역하시는 남자를 한 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아르헨티나의 의사래요. 근데 이분이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는 안 하고 의사로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사모님 말에 의하면 잘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아르헨티나 국경일이라서 쉬는 날이라고 잡아왔대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통역 좀 하라고.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스피릿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쭉 전하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 아이쿠 그러면서 배를 잡고 주저앉아요. 말씀 전한 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갑자기 복통이 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더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보다는 젊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자기가 추스리더니 일어나요. 그리고 또 제가 쭉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쭉 풀어가는데, 갑자기 또 아이쿠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러자 뒤에 있는 그 이제 교회 사모님하고 신자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그 지역에 그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남미 분들이 또 신앙의 흥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생전 집회하다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첫 번째, 통역을 안 하고 우는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우는데, 그런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끊고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도 이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냥, 왜 말씀 전하는 자가 뭐냐면 요 대목이 크라이막스야, 요때 성령이 더 역사하셨으면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가 아니야. 지금 말씀 전하고 20분도 안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목이 아닌데 막 어이쿠 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배가 아픈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선교사 하겠다고 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냥 의사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그 교회 사모님과 교인들이 먼저 알아서 나오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것을 보니까 이 남미 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들을 제가 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 목사님 여기 이 사람들 안수를 해주라고. 나는 안수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안수를 또 해야 되나? 근데 안수를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 그냥 소개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목회를 안 하고 가르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안수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또 몇 분이 쓰러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꼭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개척 초기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어떤 성령의 역사,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두어 가셨던 그 부분이 회복된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왜 쓰러졌는데 더 깊은 입신이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왜 그냥 일어나야 되는지는 아직도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 할래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성령 사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범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조심하고 고민하면 빠지지 않는데, 근데 조심하고 고민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성령 사역을 판단하면, 예수의 십자가 없이 그냥 성령만 들이대면 이건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아까 송태근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가장 깊게 와 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옳은 일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응답이 없고 쫄딱 망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옳은 거죠. 근데 이 성령 사역이 잘못 가서 우리의 기복적인 것과 우리 자아 중심의 어떤 니드와 맞아떨어질 때 이게 더 큰 잘못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성령 사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박 3일 동안 모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그 성령이 창조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창조적인 일을 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예수도 그냥 십자가도 없이 그냥 새로운 구속 사역을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새로운 구속 사역을 써간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미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집에 있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마 읽어보시면 거기 나타나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그 빌리 그리함만큼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전도학자인데요. 근데 그 학자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이거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학자가 쓴 성령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참 은혜로워요. 근데 그 책이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지칭한다.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가 하신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성령이 가리키는 곳은 예수고 성령이 가리키는 곳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성령의 사역을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이렇게 국한시킬 수 있는 성경의 범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제가 요번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풀어갈 텐데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연설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연설장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줄 알아? 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의 사역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 15, 16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죽음과 이 성령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예수님의 입으로 풀어주신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주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을 따로 좀 이렇게 모아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자고요. 자, 성경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먼저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파악을 못했죠. 뭐냐면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니라.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제한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계신 게 유익이지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성령이 오시면 뭐가 더 유익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분과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분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 또 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시죠? 아까 성령 충만하시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즐겨야 돼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하면서 내 삶과 내 생각은 진리를 떠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그냥 무조건 부어주소서 그래가지고 부으면 어떻게 되게? 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헷갈려요. 그죠? 이 관계가 어떤지 알아요? 이거는 5번째 제가 강의할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항상 띄워놓으세요.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할 때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 봅시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지금도 베드로의 설교, 그 전도 설교를 능가하는 전도 설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3,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한 350에서 오늘 비가 와서 좀 덜 오셨네. 그래서 한 400명 되시는데 3,000명이면, 그런데 그 위대한 전도 설교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배웠던 성경의 지식, 구약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다 있겠죠. 그것이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 꿰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외워서 했을 수도 있지만 외워도 어디에 뭘 갖다 붙여야 될지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이건 내 거야 라고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다시 26절 띄워요.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뭘 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습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떠나서 별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번 강의에 요것들을 좀 깊게 풀 텐데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 책망은 깨달음이에요. 깨닫도록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야, 그거 좀 다른 옷 좀 입지. 그럼 요거도 먹지 않겠어요? 왜 그 음식만 먹냐? 요거도 먹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 고치기 위해 얘기해 주는 것은 관계가 전제가 되고 사랑이 전제된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이라는 말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시거나 힘들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거기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송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2박 3일 동안 이곳에 왔는데 나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좀 어감이 이게 좀 꾸질하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실은 그 성령께서 눈물로 호소하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아세요 이 찬양? 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가슴이 짠해요. 아까 뒤에서 송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비가 오는데 오신 분들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태풍이 비껴갔어. 믿든지 말든지. 뭐 꼭 우리만 기도했겠어. 그런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 니네 컨퍼런스를 위해서 태풍이 비껴가야 되냐? 내가 그래서 태풍이요 뭐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곳에만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될 곳에만 적정하게 바람이 불고, 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다면 날씨와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총책임을 지고 있는 박대한 목사한테 급히 전화를 했어요. 신청한 420분에게 다 문자를 보내라. 어려운 날씨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을 갖고 오실 수 있도록. 문자 받으셨습니까? 안 보냈어요? 안 받으셨대. 뭐 착오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뒤에 강의를 듣는데 그게 느껴져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밑에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예요. 산에 왔으면 핸드폰도 꺼요. 밑에 거 다 좀 잊어버려요. 아세요? 주님께만 집중해봐요. 그래서도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이 안 살아계신 거겠지. 그런데 뒤에서 강의를 조용히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울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고 비가 온다는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나를 문제아로 보시네. 뭐 다 우리 문제 아닙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좀 잡아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손을 떼고 가슴에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후렴만 다시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파라는 옆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지지하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까 뭐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항상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왜 못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박 3일 동안 닫혀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나에게 책망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자체가 은혜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야. 믿습니까?